구약성경 1258쪽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호세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세아 1장에서도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너 저기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고 어울리지 않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텐데 받아들여요?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런 이상한 명령을 하셨고 호세아는 왜 순종을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도 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룩한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대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말로 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를 취하는 이 이상한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궁금증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라면서 자기가 진짜 선지자면 어떻게 저렇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지 라고 하는 그 궁금증을 일으키게 한 겁니다. 사실 호세아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음란한 여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저 우상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우상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으로 음란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정말 그들이 어떻게 보면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보내셔서 그 음란한 여자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내가 호세아가 저 음란한 여자를 찾아가서 취하고 아내로 삼는 것처럼 그러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호세아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기 나라고 하는 1인칭 주어는 호세아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뭘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십니다. 그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너희들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그거 하지 않기를 원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에 주신 가장 첫 번째 오는 계명,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명령을 받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른 신을 섬겼다. 다른 신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렸다고 말해요. 왜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까? 왜 다른 신들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까? 복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가서 예배 드리고 우상 앞에 가서도 머리를 조아리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하여튼 우리는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우리가 복 받기만 하면 된다. 그들의 목적은 복 받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저 많은 소유를 얻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화려한 집을 얻고, 또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복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예배하고, 또 다른 신전에 가서도 예배하고, 그러한 혼합된 신앙에 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어리석은 것이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혼란한 가운데에 자기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우상 앞에 가서 절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니에요. 우상을 신으로 그들이 생각을 하긴 하지만 살아있는 신이 아니잖아요. 나무 목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큰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해, 달, 별을 섬기기도 하고, 높은 산을 성산이라 얘기하면서 섬기기도 하고, 또 큰 강을 섬기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상을 섬겼는데, 특별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이나 아스다롯 이런 것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면 그 당시에 노동력의 상징과도 같고, 또 군사력의 상징과 같은 많은 자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그 신들이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을 허락할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들 앞에 가서 절하고 경배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호사에 가서 그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1절 중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간식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이 건포도 과자는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거기에 바쳐진 음식을 먹었어요. 그게 바로 건포도 과자입니다. 이들이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바알 신전에, 때로는 아스다로 신전에 그렇게 바쳐졌던 그 과자를 먹으면서 즐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즐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사랑하다, 좋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말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기를 즐긴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걸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것들은 살아있는 신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조각 그런 장식에 불과한데 그 앞에 가서 절하고 복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이 즐길지라도, 그들이 즐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즐기는 걸 내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기에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누더기가 되고 영적으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즐기고 또 우상 앞에 바쳐진 그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내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 선제를 통하여서 사랑의 경고도 하시고 또 사랑의 채찍을 가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채찍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경고를 할지라도 그 근저에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그들이 어리석다,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호세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비춰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혼합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근래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점집에 가거나 무당집에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점집에 가서 또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의 앞길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은 우상을 섬기거나 또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거나 이런 것들, 참 21세기에 무슨 그런 일을 하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영적으로 어리석음에 빠지면 앞으로 세월이 흘러도 100년이 또 지나간다 할지라도, 과학 문명이 눈부시게 발달한다 할지라도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섬기고 무당도 찾아가고 또 점집에도 찾아가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1절 중후반에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이 나와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호세아 1장에 나오잖아요. 음란한 여자였는데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여자를 찾아가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이 여자는 아주 음탕한 여자였는데 지금 호세아와 결혼을 해서 살던 가운데 또다시 그 음란이 발동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또다시 음녀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죄의 수렁에 또다시 빠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또다시
세상의 그 죄의 굴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 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 모습은 마치 탕자의 모습과 흡사해요. 아버지 집에서 마음껏 사랑을 받고 풍족한 삶을 살던 탕자가 어리석게도 내가 지금 구속받고 있다, 내 마음껏 살고 싶은데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내가 옴짝달싹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고 생각하고 무례하게도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해서 집을 나가잖아요. 처음엔 얼마나 좋았어요. 신났죠. 아버지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거했으면서도 마치 그것을 감시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한 영적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나아가서 얼마 동안 참 즐거웠어요. 재미있었어요. 신났어요.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다. 아주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나날들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돈 떨어지니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가요. 그 사람이 좋아서 온 거 아니에요. 돈 보고 온 거,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탕자에게서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는 것을 알게 된 주변 사람이 다 떠나간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탕자는 돼지 우리에 들어가잖아요. 그 모습이 이 고멜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아니, 한 발은 하나님 쪽에 또 한 발은 세상 쪽을 향하여서 기웃거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여자를 또다시 사랑하라, 그 여자를 사랑하라. 아니, 호세아 입장에서 할 말이 많잖아요. 하나님, 한 번이면 됐지요. 한 번이면 됐지. 이 여자는 그 습관 못 버린다니까요. 바꾸지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항변하고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참 호세아도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또 가요. 호세아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구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호세아가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는 엄난한 여자 데려다 놓아서 겨우 사랑해주고 이렇게 품어주고 잘 살던 것처럼 보였는데 또다시 그 음란이 발동해서 집 나간 그 여자를 또 찾아가는 거예요. 이 호세아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음란한 여자, 세상을 향하여서 또다시 나아가고 기웃거리는 그 모습이 고멜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고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의 차화상인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돈을 가지고 갑니다. 자, 2절 말씀,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그랬는데, 이 보리 한 호멜은 은 10개 정도에 해당됩니다. 값어치가 은 10개 정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했으니까 10개에다가 반이 몇 개예요? 5개. 그러니까 은 15개예요. 아마 이 호세아가 은 30개가 있었으면 은 30개를 가지고 가서 이 고멜을 사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도 무슨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 15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은 15개 분량에 해당되는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값을 지불하고 이 여자를 사와요. 여기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고대 사회에서 은 30개의 값어치는요, 노예를 살 때 지불하는 값이에요. 노예를 살 때 그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아마도 이 고멜이 음녀가 되어서 음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면서 노예 신세로 전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가 됐겠습니까? 자기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또 남편 품을 떠나서 가정을 버리고 나아갔는데 결국은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탕자의 모습과 흡사하잖아요. 아버지 품을 떠나면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
잠깐의 자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죄에 속박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사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은 30개를 지불하고 고멜을 사게 됩니다. 그를 사고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거예요. 이 은 30개의 값은 전적으로 고멜에게 진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이에요. 이 호세아의 은 30개를 주고 고멜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가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그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가 된 그 관계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내가 죄를 지었는, 죄는 내가 지었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의 값을 누가 지불해요? 예수님께서 지불하시는 거예요. 지금 죄는 누가 지었어요? 고멜이 지었어요. 음란한 자 누가 나갔어요? 고멜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값을 누가 지불해요? 호세아가 지불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지불하고 그 이름과 같이 그 죄악 가운데 빠진 여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의 사랑을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생명을 내주신 것은 바로 호세아가 음란에 빠진 그 노예 상태에 있는 그 여인을 다시금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에게 이르기를, 그래서 그는 아내인 고멜을 말하는 것이죠. 고멜에게 말하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제 집 나가지 마라. 나의 품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이제는 나와 함께 많은 날을 지내고 더 이상 음행하지 말라.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말라. 하나님 등지고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죄악 가운데 나아가지 말라, 그 말이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나의 야망을 쫓아서, 나의 욕망을 쫓아서 그렇게 나아가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고멜에게, 자기 아내에게 약속을 해요.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너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영적으로 음란한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신세로 전락하는가, 그 내용이 4절에 있습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아멘. 이 4절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많은 날 동안 왕이 없을 것이다.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왕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그리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 그들이 섬겼던 그러한 우상 다 사라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라가 망할 때, 그들이 비참한 상태에 전락하고 말 때 그들을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못한 그런 우상들이 뭐가 좋다고 거기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을 섬기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안타까운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에 징계하는 그러한 시간을 거치도록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신실한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이들을 돌보시고 이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5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그 후에 그들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정말 포로 생활을 하고 나라가 망하여서 그렇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살다가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다윗을 찾고, 여호와와 다윗을 찾는 말은 그들이 꿈꿨던 다윗의 왕국을 다시금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윗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영광의 삶을 다시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셔도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징계 기간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때가 되었을 때 이들을 불러주시고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바울의 고백과 같이, 바울의 선포와 같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받아 누리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